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5계명부터 이제 남은 10계명까지 잘 배워서 우리가 구비하게 빠짐없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계명생활 잘한다 할 만큼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상대하며 살아야 되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며 사느냐 하는 이걸 가르쳐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만나서 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삽니다. 자기 혼자 이 세상에 나온 사람도 없고 혼자 힘으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그럴 수는 있어도 자기가 난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날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첫째, 날 때부터 부모의 관계가 맺어져서 자기가 나왔고 그 부모의 양육을 받아서 자랐고 또 그 부모 밑에 난 형제를 어릴 때부터 함께 또 관계를 또 맺었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도 맺고 또 동료와 또 동급생과 또 이웃과 이렇게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이 계명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점이 됐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빵점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점수는 빵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이제 하나님과 바로 되었으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 누가 말하기로 눈이 왜 두 개냐? 모든 다른 원인도 다 있지만은 이 신앙적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하나는 하나님 보는 눈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하나 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 두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다. 하나님만 보는 그 눈까지는 안 된다. 사람만 보는 그 눈까지도 안 된다. 하나님 먼저 보면서 이 사람을 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상대해야 그 사람이 온전하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오늘 여기에 5계명과 6계명을 봉독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여러 가지 종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 받아서 시작이 되었다가 차차 나중에 자기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러나 차차 자라면서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자기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불가능합니다.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력도 어리고 몸의 힘도 어리고. 그러니까 갓난 아이가 스스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그할 곳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어린 아이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도움을 다 받아서 자기가 자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 즉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주위에는 가정을 말한다면 내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도와서 나를 키운 겁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난 것은 내 탯줄을 누가 끊었느냐? 성경에 보면 내 탯줄 누가 끊었느냐? 너 스스로 나서 탯줄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느냐? 네 부모가 그 탯줄을 다 끊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고, 또 그 더러운 피투성이를 누가 씻겨줬느냐? 또 내 몸에 소금을 누가 뿌렸느냐? 너를 강보로 산 자가 누구냐? 이렇게 탯줄도 끊어주고 그 피투성이를 씻겨주고 또 그를 강보에 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 들판에 버려진 그 피투성이를, 발짓하는 피투성이를 싫어서 사람들이 더럽다고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내 부모를 내게 붙여서 너 부모가 애지중지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했다. 너 스스로 하지 못할 때였다, 그때는. 자, 갓난아이가 갓 나왔는데 스스로 탯줄을 스스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몸을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보를, 내 추우니까 안 되게 강보 좀 내가 입어야 됐다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런 자를 부모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살아났고 그가 자랐고, 우리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은혜 준 분이 누구냐, 내게 은혜 베풀어 준 분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계명이 여기 말하는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육신의 부모라고 우리는 좁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좀 더 이걸 확장하고 넓게 말하면 은혜를 베푼 자는 다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 제일 근원적인 부모는 누굴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근원적인 부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 이 말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나게 해준 분이 이 주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없는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럼 무슨 부모입니까? 우리의 근원의 부모는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이 은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됐는데 그 은혜를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하나의 전달자요, 전달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이 중간 전달자입니다. 그 심부름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꼭 중간에 전달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없는 가운데 우리의 오장육부가 다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또 양식을 먹여서 키웠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는 근원적인 근원을 만들어 주신 분은 아니고, 근원 대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 이 부모는 자식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 그 자식이 그렇게 애지중지가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잠을 못 자도 보살펴 줘야 되고, 자기 마실 것이 없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자기는 입을 것이 없어도 자식은 다 입혀줘야 되고, 그 마음까지도 함께 부모한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주놓으니까 이 부모는 자기 자식 위해서는 어떻게 희생을 해도 만족하고 더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입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기적이요. 짐승, 이 참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이 다 이거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이시 그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줘서 다 키우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도 이 자식을 위해서 수고할 자가 없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이 힘든 일 내가 뭐 하겠냐.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나니까 밤낮으로 뭐 수고하고 희생하더라도 이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살아서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이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이나 이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본능적이라. 본능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줘서 그런 겁니다. 줘서.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부모는 하나의 전달자요, 심부름꾼이요. 은혜를 전달해 준 분이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고맙기는 이 은혜의 근원자가 제일 고맙고, 그 다음 두 번째 고마운 분은 이것을 전달해서 내가 이 은혜를 받도록 전달해 준 그 부모님이 두 번째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 중에서는 부모보다 더 우리가 공경해야 될 자가 없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전달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그냥 하나님을 부모를 내가 잘 모시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근원적인 복을 부모가 대신 받아서 그 전달해 준 그 부모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희생을 생각해서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함으로 그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저 신앙의 세계는 마지막은 결국 사언의 세계예요. 사언이란 말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이 신앙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함을 드리는 것.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말로서 감사드리고, 물질로서 감사드리고, 몸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생명을 다해서 감사드리는 이 감사를 다 드리는 이것이 사언의 요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보면 사언의 계명이라, 은혜에 감사하는 계명이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한마디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를 전달을 해주는 은혜를 베푸는 위치에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그분을 너는 공경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은혜 베푼 자를 사랑해서는 공경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 중에서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아직도 어려서 모르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지를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라. 그 요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밑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요거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해라는 뜻이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부모는 공경하고 그 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해라. 사랑해라나 공경하라는 것이나 내나 한마디로는 그들을 위해줘라. 그 말이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그 사람의 은혜를 다 저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신앙적으로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우리는 그걸 다 비난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떠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람 중에서는 은혜 베푸는 신부름권 해준 그 사람에서 늘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 사람을 사랑한 것이 온 율법이요. 그래서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 온 율법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사람 사랑이요. 이 온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이 비록 10가지 계명이지만은 이걸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받아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제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모를 공경해라. 사람 중에서도 부모, 육신의 부모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이라. 근데 육신의 부모만 다 부모가 아니고,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도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다 저분은 꼭 부모와 같다. 저분은 내 친부모는 아니지만도 저분이 어릴 때부터 나를 길러줬고 키워줬고 내가 어려울 때 다 도와줬으니까 실은 내 부모와 똑같아 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다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라도 부모가 됩니다. 그걸 가르쳐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거든. 거기에 있어서 늘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 베풀음을 받았는데도 입 싹 닦아버리고, 어릴 때는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도 이제 커서는 내 몰라라 해버리면, 자, 그렇게 되면 이 사언의 이 계명에서 벌써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언하는, 고맙게 여기면서 그게 보답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공경하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오래되면 나중에 다 가십니다. 먼저 갑니다.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강건해도 그 연세가 자주 많아지면 몸이 약해지고 결국은 먼저 갑니다. 물론 자녀가 먼저 갈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가고 나면 그럼 뭐 부모에 대한 이 5계명은 이제 할 수가 없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제일 중심이고 대표적이지만은 자기한테 은혜 베푼 사람은 다 부모라 그래요. 부모라. 육체의 은혜 준 것도 부모요. 신앙의 은혜 준 것도 부모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라 그랬고, 이 디모데는 우리 아버지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고치고 내 아들아, 이 디모데는 바울을 보고 내 아버지요. 자, 이거는
육신의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노트를 잘 해석을 해서 이걸 냈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그 믿음의 아들 누구 이렇게 제가 옆에 소개를 해놨다. 자, 믿음의 도움을 많이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되었다면 내가 믿음의 아들이라.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라. 아브라함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자, 은혜를 베푼 것, 육체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도 부모에 해당되고, 또 신앙적으로 은혜를 베푼 것도 부모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은혜든 신앙의 은혜든 받았으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고맙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신 분에 대해서 공경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경해라. 공경이란 말은 은혜에 감사하다는 이 경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공경한다, 경자가. 감사할 경자라. 공은 공손하다, 위한다. 아주 위해주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이것이 공경입니다. 그렇게 공경. 자, 부모를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가 계신다면 우리가 공경을 얼마나 합니까? 그분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자기를 키워준 육체에 대해서 키워주신 분이 부모요, 육신의 부모요. 정말 그분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항상 자녀가 어찌 될까 마음을 크게 다 기울어지고 그게 더 좋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수고와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도 하고 그분 내 부모도 저렇게 하셨으리라. 제 부모도 비록 못났지만은 그렇게 못난 속에서도 그렇게 참 위해 주려는 그 마음과 그 수고는 아끼지 않는 것을 압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자식 걱정에 이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과 그 수고는 끝까지 다 했습니다. 나도 그럼 자식을 위해서 똑같은 마음이 드니까 보니까 야, 하나님이 주셨네. 우리는 이래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할 줄 알고 사언을 해야 그것이 참 인생의 도리입니다. 그게. 육신의 부모. 자, 이 육신의 부모를 전부로 여기지 말고 내게 은혜 베푼 자가 있으면 다 부모와 같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준 동료, 또 선배, 후배, 이 다 부모에 속한 그런 성격입니다. 은혜를 도와줘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6.25 동란 때 그때에 우리나라를 참전해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참전해서 그 나라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같이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고맙고 감사할 일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사언을 해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사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뜻을 두고 어느 사장인데 중소기업 사장인데 그분이 너무 그에 대해 감사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을 찾아서 다 이렇게 나라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분에게 뭐 선물도 드리고 또 치료하지 못한 사람에 치료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다. 그 사람들이 벌써 50년이 지났고 건 70년이 다 됐는데도 잊지 아니하고 과거에 자기 나라 도와주었다고 저렇게까지 하느냐. 자,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항상 갚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위해 줬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도 다 허미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전달해 준 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느끼면서 네가 물질로도 감사하고 입으로도 감사하고 내 수고로서도 감사하고 또 네가 그렇게 다 해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물질로 감사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모를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물질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내 육체를 가지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도 물질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즉 신앙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믿어도 아직도 어리게 믿으면 좀 더 장성하게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부모가 믿는 집안의 부모가 부모님이 먼저 자녀에게 육체적으로 기르고 입히고 다 하면서 동시에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탄지 신앙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 다 모태신앙이나 믿는 집 가정에서 자란 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하나님 믿다 보니까 이제 부모에게 감사하는 감사가 찬히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돕고 또 몸으로 힘으로도 돕고 모든 것을 내가 경제로 돕고 다 도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이 사람이 신앙을 또 가지고 보니까 야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내가 육체를 아무리 돕고 위해줘도 마지막 신앙으로 돕지 못하면 구원이 안 되니까 내 구원이 되도록 하려면 이 내가 돕는 이 물질을 더 초과해서 이제는 신앙적으로 이제는 돕는 그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혼자 자기가 제일 먼저 믿어서 자기 형제들 다 믿는 이 사랑을 다 베풀었고 그 부모도 안 믿는 부모를 믿도록 다 해서 참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온전하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니까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말. 이 세상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꼭 육체의 생명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젊은 날에 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젊은 날에 간 그런 신앙생활 잘한 이 사람도 있다 그 말. 예수님도 33살에 세상 떠났으니까 육체의 생명으로 보면 단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오래 사느냐 오래 사지 못하느냐 이것이 장수의 기준이 아니요. 어떻게 사느냐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사는 곳을 가르쳐 생명생활이라 그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뜻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10년 동안 살다가 갔습니다. 젊은 날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수한 사람이에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 생활을 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은 육체의 생명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갖다가 생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모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그 사람이 한 달을 살았는데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모시는 생활이 하루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누가 더 장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시고 한 달 산 사람이 더 장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간만이 그것이 생명생활이라,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생활했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산 그 생활이 많게 해준다. 생명이 길게 해준다. 부모를 공경하면, 즉 은혜의 기관을 공경하면 은혜에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해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자요. 부모님은 은혜의 기관입니다. 은혜의 기관. 자, 은혜의 기관이라는 말은 비유로 말한다면 양수장에 거기서 물이 이렇게 가정으로 옵니다. 양수장에서 물이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옵니다. 오면 꼭지를 탁 틀면 물이 이렇게 막 거기서 부엌에서 쏟아집니다. 자, 그건 어디서 옵니까? 양수장에서 옵니다. 근데 오는데 중간에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수도관이 없으면 오지를 자기가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수도관을 중간에 잘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이 부모를 육신의 부모도 부모요. 우리에게 이 모든 신앙의 은혜를 베푸는 선지자도 부모요. 또 사도들도 부모요. 제사장도 부모요. 신앙의 앞선 자는 다 부모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해주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비로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돗물이 이제 부엌에 나오니까 고마워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고마울 필요가 없습니까? 첫째는 양수장에서 그 시설에서 오는 것을 제일 고마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관을 그 다음으로 고마워해야 됩니다. 즉 근원적인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고마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기관인 그 부모님을 그 두 번째로 고마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둘 다 고마워하는데 더 근원적인 하나님을 더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그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공경을 더 먼저 공경하고, 또 내 부모님을 그 다음으로 공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옵니다. 계속 옵니다. 계속 와서 항상 그 은혜가 속에서 충만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회방한다 그래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부모를 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성경이 그러놨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21장 15절에 보면 내 아비와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부모를 회방하는 자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한 은혜를 모르면 부모의 어찌 되든지 아예 내팽개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가 있고 부모의 악기를 회방하는 자도 있다. 그가 받을 그 심판은 심히 큽니다. 어디 크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죽일지니라. 죽으리라. 이것도 육신이 죽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부모를 해방한다고 다 죽어본 이 세상 사람 다 죽었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를 이렇게 회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는 것은 내나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사는 생활, 이것이 죽는 생활이에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모시고 사는 생활이 길어진다. 많아진다. 많아진다.
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잘 되려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되게 되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그 신앙생활이 다 파탄이 다 버려요. 부모를 다 무시하는데 은혜의 기관을 다 무시하는데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더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는 그것에 벌써 딱 고장이 나버리고 다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데 어떻게 자꾸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양수장의 그 물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양수장의 그 수도관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물을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근원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또 복의 기관 되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됩니다. 공경하고 안 하고 있고 차이는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거, 하나는 생명이 길어지는 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는 거.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건 부모가 아니고 내게 은혜 주신 분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요. 내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다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안 하고 자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으로 더 이상 은혜를 베푸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좀 미워하는 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해서 내게 은혜 주신 육체의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고 또 내게 은혜 주신 육체를 또 여러 면으로 친부모는 아니라도 내게 은혜 주는 그분을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를 대우를 해야 됩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신앙의 은혜 주신 신앙 선배 또 신앙에 앞선 선지자들 그분들은 다 신앙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다 준 분이요. 그분도 내가 부모요. 그를 공경을 하면 공경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더 길어지도록 즉 하나님의 연결이 더 튼튼해져서 육체의 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복이 그 사람에게 다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오십니다. 더 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은혜 받은 데서 감사하는 건데 자꾸 감사하니까 더 은혜를 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줬는데도 은혜되는 근원되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은혜에 기관되는 그 부모를 무시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딱 끊겨버립니다. 딱 끊겨버리면 지금까지 받던 이 깨달음의 은혜도 다 끊겨버리고 믿음의 은혜도 끊겨버리고 순종하는 순종의 은혜도 끊겨버리고 온갖 죄악이 다 오게 되고 온갖 자기에 있는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자기 하는 일이 다 모든 것이 다 육체의 모든 이 복 이거 저주도 다 오게 되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은혜 기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조그만 은혜라도 우리가 받은 것이 있으면 항상 그 은혜는 잊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고맙게 대해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면서 그를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5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5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 이 약속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 첫 계명이란 말은 사람에 대해서는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람 중에 제일 먼저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 대한 공경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 줄 자에 대해서 은혜를 자꾸 이렇게 주는 거.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내가 자꾸 나눠주는 거. 때를 따라 은혜를 자꾸 나눠주는 거. 이거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게 은혜 베푼 자가 누구냐?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은 당연히 내게 은혜 베푸신 자요. 아무리 자기가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서 나왔나? 너 어디서 나왔느냐? 그가 어떻게 키웠느냐? 자, 이 은혜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육체의 부모는. 거기서 또 잘 키우려고 얼마나 수고를 얼마나 또 했습니까? 거기서 신앙까지도 어릴 때부터 해줬다면 얼마나 더 고맙겠습니까? 이 신앙의 은혜까지도 어릴 때부터 자꾸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릴 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가정도 아니었고 이래서 친구 따라 친구가 교회 가니까 그 친구가 믿는 집안이고 집사 집안이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아무것도 안 팔리는데 그 친구 친하다 보니까 야 성탄절이니까 가서 선물 받으러 가자. 따라갑니다. 떡 따라가니까 예배도 보고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보고 그래가지고 믿으니까 부모님은 그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그런 혜택은 받지 못했어요. 그 나중에 다 믿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내가 믿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하는 것이다. 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 이제 그래서 다 믿게 되면 할 수 있는 공경은 다 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어릴 때부터 육신으로도 키웠고 신앙으로도 키웠다면 최고의 부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부모, 신앙에 좋은 부모 만난 것이 복 중에 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는 부모 밑에 있도록 해줘서 이가 사무엘 같은 자는 어릴 때부터 한나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도해서 낳았고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해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낳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게 다 맡겨서 자라게 했습니다. 이건 복이요. 자기가 택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 다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복을 가지게 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복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나의 그 뒤에 주실 은혜는 또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은혜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간에 육신의 이 은혜 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신앙의 은혜 받은 것에서 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때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신앙의 은혜를 또 주시고 육체의 복도 또 주시지. 그걸 딱 끊어버리면 은혜 기관을 딱 끊어버리면 은혜는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수도관을 자기가 딱 끊어버리면 수도관에 물이 오지는 않는 것처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